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2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2번 예배자를 부르러 오신 예배자.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머지 그 뒷부분의 말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심산 예배가 맞습니까? 예루살렘 시온산 예배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여자에게 그리심산 예배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시온산 예배도 아니라고 둘 다 부정을 하셨습니다. 둘 다 틀린 예배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제자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의 사체를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질러 짐승의 사체를 불태우는 그런 예배는 필요가 없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멸함으로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여 네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지금 예배자로 이 세상에 온 내 앞에 서 있으니 네가 나와 함께 연합하면 너도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주님은 그 당시에 모든 예배 형식과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셨습니다. 그 두 개는 모두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탄을 멸하는 사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진짜 예배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한 예배자로 내가 왔으니 네가 나와 함께 연합하면 너도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을 멸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예배에 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사탄을 심판할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심판의 때에 사탄을 멸하심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누구에게 주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사탄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아들, 그 아들을 영접하여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그 일에 헌신되어지는 자,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한 그 반역한 사탄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해도 심판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신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를 신격화해도 심판 같은 것은 없다라고 사탄은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하여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되신 참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판은 없다라고 부정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사실을 네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여러분 예배의 개념이 정확하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를 반역한 사탄을 멸하라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라고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고 그를 공경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라고 보낸 아들을 영접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아들을 예배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바로 사탄을 멸하는 일이죠. 그 일을 내가 이룸으로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아들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탄을 어떻게 멸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영원히 멸할 수 없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 사탄은 멸망을 당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생하며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은 멸하지 않습니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사탄을 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사탄이 한 일을 멸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사탄은 불멸의 존재이고 사탄은 멸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우리가 사탄을 멸한다는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세 가지 일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사탄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여 인간을 멸망에 빠뜨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누구나 하나님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유일신되심을 부정한 거예요. 두 번째,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심판 같은 것은 없다라고 심판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신됨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했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심판 같은 것은 없다.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유일신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너는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네가 알고 인정하고 믿으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로 인간을 멸망에 빠뜨렸습니다.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거짓말로 인간을 멸망에 빠뜨렸습니다.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사탄의 일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죄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 마귀의 일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인간을 종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을 종으로 삼고 인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아담의 모든 소유권을 빼앗은 정복자,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사탄은 죄의 원흉이다. 사탄은 인간을 종으로 삼고 지배하는 자, 정복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깨뜨리는 것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깨뜨리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이 저지른 세 가지 일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죠. 제사장이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뜻은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원흉 사탄을 심판하시고 인간을 죄사함 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죄의 원흉 사탄을 심판하시고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어 선지자가 되시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거짓말의 실체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멸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죄인이 된 죄인이 된 인간을 종으로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인간을 종으로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 된 사탄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인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사역인 것입니다.
세상 임금을 멸하기 위해서 하늘의 왕으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왕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거짓말로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죄인이 된 인간을 종으로 지배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은 정복자, 다스리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셔서 사탄이 저질러 놓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고, 사탄이 거짓말로 인간을 속여놓은 그 거짓말의 실체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거짓말의 실체를 다 드러내버리셨고, 사탄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인간을, 세상 임금 사탄을 멸하심으로 인간을 자유케 하신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어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이 저질러 놓은, 사탄이 만든 죄 문제를 처리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처리하고 정복자 사탄을 깨뜨림으로 인간을 자유케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역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만 성령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그 이후에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오늘날 성도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단지 주님과 우리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령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럼 누가 기름 부음을 받나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시나요?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사탄이 만든 죄 문제를 처리하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가 되어서 사탄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진리의 선포자가 되게 하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왕이 되어 세상 임금 사탄을 깨뜨리고 세상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탄이 빼앗아간 모든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정복자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왕적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므로 그 사역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 형식이 아니고, 예배는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자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예배자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로 30절, 21절로 30절까지는 예배가 주제이고요. 31절부터 36절 그 뒷부분은 양식, 영생의 양식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주님의 이어지는 말씀인데 말씀의 주제가 달라져요. 21절부터 30절까지는 예배가 주제이고 31절부터 36절까지는 영생의 양식이 주제인데 그 두 주제의 연관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 곧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양식이다.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읽으면서 한번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 동안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죠.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왔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났을 즈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자와의 이 대화가 끝나가는 무렵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감히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물동이를 그 자리에 놔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과거의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전도를 하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같은 장소에서 주님이 연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대화의 주제가 말씀의 주제가 예배에서 양식으로 바뀌어요. 이 부분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라되 그 사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에 전도하러 간 사이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라되 라삐여 잡수소서. 동네에서 먹을 걸 사온 것을 내놓고 잡수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그 사역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이 뭐냐? 이 양식을 먹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후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여기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뭐냐?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21절로 30절에 나오는 예배자,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양식이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것이 예배죠. 그 예배하는 자가 뭐냐? 나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뭐죠?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일이 뭐죠? 거짓말을 깨뜨리고 죄를 깨뜨리고 사탄의 왕됨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사탄을 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모르겠습니다. 21절로 30절까지 주제는 예배죠. 예배가 주제죠.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죠.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죠.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거죠. 사탄은 무엇으로 멸할 수 있어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사탄을 멸할 길이 없어요. 사탄의 일을 멸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면 그것이 예배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탄을 멸하는 그 일이 뭐죠? 나의 양식이다. 그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이 양식을 먹는 자가 어디에 이르느냐?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문맥 놓치면 다 놓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 부분은 그 앞에 21절로 30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곧 사탄을 멸하는 일이죠. 이 사탄을 멸하는 일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라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곧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게 결론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뭐죠? 예배자들이라니까. 예배자들.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사탄을 멸하는 사역자들이죠. 사탄을 멸하는 일이 뭐죠?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사탄을 멸하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죠.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오신 분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뭐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사탄 심판 사역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지만 그 양식 먹어봐야 화장실에 가서 힘 한 번 주고 줄방구 3번 뛰고 나면은 그 양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육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데, 영의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영생의 양식이래요. 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뭐죠?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에요. 그럼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는 어떤 자죠? 사탄을 멸하는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럼 사탄의 일을 멸하는 자는 뭐죠? 예배자잖아요. 사탄을 멸하는 자는 예배자예요. 사탄을 멸하는 자는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예요. 사탄을 멸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사탄을 멸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 2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의 최종 결론이에요. 너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 곧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는 것이 곧 예배자가 되는 것인데, 사탄을 멸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영생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곧 사탄을 멸하는 성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소리요. 예수의 보혈과 대속만 믿기만 하면 개나 소나 다 천당 간다는 이따위 종교 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과 대속을 믿어봐야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자가 뭐죠?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는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에요. 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계가 가르치는 예수의 보혈과 대속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 종교 사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니까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하시오. 나는 전해준 이상 당신이 멸망하거나 영생하거나 그건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당신은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증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려면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는 것이 곧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것이 곧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며, 사탄을 심판하라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주님의 양식인데,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를 주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가 못 되는 것이고, 영생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꿰뚫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길이 없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생의 양식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 곧 사탄을 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자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예배 의식에 참여해도 그건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사탄을 멸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이 가지신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며, 사탄을 멸하려면 사탄의 영역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하므로 곧 영생의 양식은 적진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진영을 공격해 들어가는 자만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성경에 조금 눈을 뜬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닌데 성경의 핵심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로 성경의 핵심을 본 사람이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능의 문제입니다. 논리력, 통찰력, 추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비밀 전략이 사탄이 속을 만큼 신묘막측하고 심오하고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지능의 문제입니다. 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해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시는 분들은 강론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복을 해서 들으셔서라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자, 이제 오늘 이 강론의 맨 마지막으로 제가 증거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태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계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형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형식은 도대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 그 형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의 법도가 무엇이냐?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의 법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의 형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바짝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원래 저 하늘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법이에요. 경배의 법도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이제부터 제가 쭉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14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의 법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의 법도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것이 경배의 법도예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 5천천이라. 그 큰 음성으로 말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예배 형식이라니까, 엎드리는 것. 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황금 신상은 하늘의 경배를 모방한 자기 신격화 정책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으로 자기의 신상을 세우죠. 신상을 세우고 악기들을 연주할 때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자기의 황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7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라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확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에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함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황금 신상은 하늘의 경배의 법도를 모방한 자기 신격화 정책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백성들에게 자기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엎드려 경배하는 이 경배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백성들이 자기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할 때 모든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는 이 경배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대체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 그 일은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타락하기 전에 자기가 집행했던 자기의 사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엎드려 절을 하게 하였으며 엎드려 절을 할 때 왜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늘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상 예배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천상 예배의 경배 법도가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고 모든 악기들을 연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 경배에 사용되던 엎드려 절을 하는 경배법과 악기들을 연주하는 것을 도용하여 자신을 숭배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도용하였던 것입니다. 어디 확인해 볼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였기 때문에 늘 악기와 음악을 주관하였었습니다. 이사야 14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통하게 하여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집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이 무슨 소리냐면요, 사탄이 하늘에서 매우 쫓겨서 이 땅에 내리꽂힐 때 너의 영광이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사탄이 연주하던 비파라는 악기까지 같이 내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내쫓을 때 사탄만 내쫓은 게 아니라 사탄이 연주하던 비파까지 그냥 같이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러분, 사탄이 저 하늘에서 이 지구상으로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리꽂힐 때 그가 연주하던 비파까지 하나님이 같이 싸질러가지고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가 연주하던 비파까지 같이 집어 던져버렸을까요? 이 루시엘이란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주관하는 천사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 하늘의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여기서 네가는 루시엘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덮는 그룹,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 중에 가장 높았던 천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음악을 주관했던 천사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했던 천사예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하나님의 보좌 바로 밑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주관했던 루시엘이라는 천사, 그의 손에는 항상 악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루시엘 천사의 손에는 항상 악기가 들려 있었다는 거 이제 확인되셨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9절로 14절에 루시엘 천사가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들려있던 비파, 악기까지 같이 집어던져버린 거예요.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의 악기까지 같이 집어던져버렸어요.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징을 받던 날에 루시엘을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루시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내쫓길 때 그의 비파까지도 이 땅으로 내던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루시엘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였던 천사인데 그가 타락한 후에는 그가 쓰던 악기까지도 같이 버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타락한 천사 사탄은 천상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천상의 예배법을 너무나 잘 알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경배법은, 그 예배 진행은 자기가 인도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자기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황금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신상을 경배하도록 할 때 모든 악기가 연주를 시작하면 모든 백성은 그 악기 소리에 맞추어 엎드려 절을 하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늘의 경배법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이것을 주관했던 천사이니 자신이 했던 일을 오죽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엎드려 절하는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법도입니다. 계시록 4장 9절로 10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계시록 5장 14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라되 감사하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고 찬양하는데 엎드려 얼굴을 대고 고백한 거예요.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라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는데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고백하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법이라니까. 이게 하늘의 경배법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로 5절 요한계시록 19장 4절 5절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바짝 엎드리는 것이 하늘의 경배법이에요. 이게 예배법이라니까. 지금 기독교의 예배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예배는 어디서 굴러먹든 족보에도 없는 예배법을 가져와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건 족보 없는 예배법이에요. 지금 어디서 하던 짓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그걸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예배 아니라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중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고 너무 그 권위에 놀라서 엎드려 경배를 하더니 말리면서 나에게 하지 말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된 자이니 나한테는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천사가 말해줬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되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늘의 경배의 법도예요. 근데요 이번에는 마귀가 말하는 꼬라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어떻게 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이 사탄이가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래요. 즉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경배해라. 그러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엎드려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노라.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계속 엎드리라 말하죠. 엎드려 경배하라, 엎드려 절하라고 말하죠. 왜 엎드려 경배하라, 엎드려 절하라 그랬을까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경배 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는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간구하여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모조리 다 전멸시킨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건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이게 원래 예배의 원 형식이에요.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법은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했는데 엘리야의 이 포즈는 기도 자세였을까요? 경배 자세였을까요? 열왕기상 18장의 문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2절은 기도 포즈가 아니고 경배 자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모습은 36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쭉 장황한 기도를 하죠.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게 기도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경배예요. 경배. 기도와 경배는 달라요. 기도는 말로 하는 거고 경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예배법이에요. 기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와 엘리야의 경배 이제 구분되시죠?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며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말에 응답하심으로 백성들이 놀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바로 경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는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게 경배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을 불러 태우는 것을 본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놀라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려 경배 모드로 들어갔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 말하듯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치듯이 말했어요. 이게 기도 모드예요. 여러분, 기도는 꼭 엎드려 앉아서 하는 거,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서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자기 다리 사이에 집어넣었다. 팍 꼬꾸라진 것은 기도 자세가 아니고 경배 자세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렸대요. 이게 경배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늘의 경배법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하늘의 예배법도예요. 정작 해야 할 우리들은 하늘의 경배법도를 따르지 않는데, 알라 신을 섬기는 무슬림들은 예배 시간만 되면 아무 데서나 주변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 길바닥에서나 그 시간만 딱 되면은 길바닥에 카페트 딱 깔고 엎드려 경배 드리잖아요. 이 무슬림들이 하고 있는 이 예배법이 이게 원래 하늘의 경배법에 맞는 거라니까. 절간에 가면 스님들하고 불자들이 똥창을 하늘을 쳐들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처한테 절하죠. 이게 바로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법도예요. 하나님께 해야 될 예배법도를 이 불교인들은 그 부처 우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스님들이 그 절할 때 한번 보세요. 그냥 절만 한 게 아니고 목탁을 치면서 절하죠. 하늘의 천사들이 비파와 소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던 것처럼 악기들을 연주할 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간에 스님들은 부처 앞에 절을 할 때 목탁을 치면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목탁도 악기라니까. 이해되세요? 절간에 스님들이 하고 있는 그 부처한테 절하는 그 절이 바로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법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불교인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도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는 이런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는데 이방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 없는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하늘의 경배 법도로 우상들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 예배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당 와서 다리 딱 꼬고 앉아서 껌짝짝 씹으면서 노래 몇 소절 읊조리고 설교 시간에 고향 생각 좀 하다가 배춧잎파리 하나 쑤셔 넣고 그냥 죽도 받고 나오면 예배 끝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나온 예배법입니다. 이건 기독교식 예배법이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어느 놈의 새끼가 만들어 놓은 예배법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느 놈이 만들어 놓은 예배법이에요. 이런 족보이도 없는 예배법을 도대체 어느 놈이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예배법입니까? 성경에는 전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예배 형식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족보가 없는 예배 형식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나온 예배법입니까? 도대체 어느 놈의 새끼 머리에서 나온 예배법이에요. 지금 무슬림들이 하고 있는 예배 시간 딱 되면은 길이고 어디고 아무 데서나 양 카페트 딱 깔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절간에 스님들이 목탁 치면서 팍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법이라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예배법이라고요. 근데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있고 엉뚱한 사람들은 엉뚱한 우상신에게 생명 없는 거짓 신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법을 갖다 경배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사실입니다. 지금 기독교 예배법은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법이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는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보는 말씀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집을 치워야 돼요. 이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어디서 굴러온 말벽 따고 같은 예배법이에요 이게. 엎드려 절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배법도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드리며 기도를 했는데 어디 다리 꼬고 앉아서 껌을 짝짝 씹으면서 설교 듣고 축도 받고 온 그 예배예요?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의 예배법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라도 꼭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을 받을 분은 오직 당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절을 하며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베니인 목사의 집회나 오순절 계열 교회들의 집회장을 보면요, 가끔 집회장에 완전히 앞으로 엎어져서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원래 하늘의 경배법도거든요. 근데 이런 경배는 영성이 깊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 영성이 깊지 못한 사람은 5분도 못 가서